안녕하십니까? 하늘림교회 신성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사도 요한의 증언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1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근데 2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거 내가 다 본 거다, 그리고 내가 증거한 거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에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의 증언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맞이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과연 본절에 기록된 그 복은 과연 무엇이고 그 복을 받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행복이란 각자의 관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여기서 관념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환경 또는 관계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나 견해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부함이 행복이라고 말할 겁니다. 혹은 사라지지 않는 명예나 높아진 지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권세, 혹은 모든 사람들과의 화목한 인격적인 관계가 행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각자의 행복의 관념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죠. 행복하지 않은 것을 소유한 채 행복한 척 살고 있지만 그들 자신도 행복하지 않음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로부터 자신의 바깥으로부터 행복할 수 있는 자원들을 소유하고자 일평생 무던히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영혼을 소유한 우리 영적인 인간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만족을 주는 것일까요?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신자가 종말을 맞이해서 받아야 할 7가지 복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6장 15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다. 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 가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계시록 22장 7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22장 14절, 7번째 마지막 복,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복을 열거해 봤는데 첫 번째 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절에는 3절의 말씀을 요한은 자기가 본 것 또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증언이라는 말, 종종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항상 피고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허락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리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던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하며 다스리던 시대의 환경에서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입니다. 삶의 위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공동체에서 추례를 당하는 아픔을 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언하였다라는 이 요한의 고백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분에게서 받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는 일을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은 곧 나는 황제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교를 각오한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이 말티레오라는 헬라어 원어는 자연스럽게 순교를 의미했고 또 복음의 증언자들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하여 그 당시 자신에게 순교를 초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제 성경에서 그 사역이 복이 되는 이유를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증인에게 주어지는 결정적인 복된 선언을 보십시오. 그것은 인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십니다. 인침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여 동행하는 인침받은 증인들의 증언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위대한 존엄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증언의 신적 기원이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셨기에 하늘에서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증거가 참 증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하늘의 뜻이나 하늘로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은 곧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불신해서는 결코 안 되고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 아주 존귀하고 엄중한 신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침받은 증인들의 증언에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인간과 피조물 위에 뛰어나셔서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 말하니까 땅에서 배운 것과 땅에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늘의 진리를 증언하려는 오류를 범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건 마치 유한이 무한을 입증하려는 어리석은 짓과 같은 것이죠.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가 있겠으며 뺨으로 하늘을 잴 수가 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울로 산들을 달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도들과 선자들도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진리를 훌륭하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흙으로 지어졌지 그들의 육체가 특별하게 다이아몬드나 황금으로 창조된 이들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흙으로 졌습니다. 다른 점은 단 하나, 사도들과 선자들은 그 안에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육체는 단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탁월성과 확실성과 완전성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위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계시의 진리를 사도 요한에게 위탁하셨고
요한에게 위탁하신 그 진리의 계시는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인 탁월성과 하늘의 신적 기원을 둔 완전한 진리로서 다시 종말의 신실한 교회들을 위해서 위탁하신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증언이 인본주의적 사상을 넘어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탁월성과 하늘의 신적 기원을 둔 완전성의 소유를 하고 있다면 우리 증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말할 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증언은 말하는 대로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효력을 성취하는 현장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겁니다. 복음의 증언으로 비록 내 주머니가 풍성해지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입술로 주님을 소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갈채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증인의 삶이 어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사람의 진정한 본분을 다하며 산다는 것이 사람으로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이로 하여금 전혀 오류가 없이 틀림없다고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서 귀가 기울어지고 마음이 이끌림을 받을 것이고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싶어하는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분별하며 더 나아가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새롭게 창조되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의 신적 지식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던 증거가 신적인 강제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원인은 그분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이 드러낸 하나님에 대한 증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신성 그 자체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진리를 말할 수 없는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잔혹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당신의 몸을 으깨어서 피집을 우리 영혼에 발라주신 주님의 불타는 열망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마지막 숨을 몰아쉬주는 고난의 주님 밑으로 뒤늦게 다시 돌아온 사도 요한, 주님의 가슴에 있었던 하늘의 소망의 불을 자신의 골수에 다시 불붙게 해서 성경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계획한 미래와 계획으로 장식한 사도 요한처럼 신자인 저와 여러분도 이 불붙는 소망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 단지 시간만 때우며 정해진 시간을 안일하게 소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복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되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의 죽음이 종말의 안식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계시록 14장 11절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 곧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절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이들이 얻는 쉼, 곧 안식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결국 이들이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행한 일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 겁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단지 본능으로 아는 것만으로 행해지는 거칠고 무자비한 불법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는 것들과 강요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세상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나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가치 있게 죽는 모습, 멋있게 죽는 모습, 그것이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삶과 죽음의 고백의 진실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확실하게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손에 들고 다닌 것이죠.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자신의 생명이 필요할 때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매일 순간마다 버릴 각오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기록합니다. 그 맹수는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글에서 사는 맹수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물어 뜯으려고만 하는 사나운 기질을 가진 사람과 바울이 맞섰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면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상대방과의 대화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공세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진실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왜곡하거나 오해한다거나 거짓으로 비난하면 미칠 것 같아서 죽어버리고만 싶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날마다의 죽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저 사나운 정글의 맹수와 같이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물고 뜯어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의 방법으로만 살아야 우리 자신에게 유익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칠고 자기 본의적인 삶의 스타일은 바로 영혼의 현주소를, 영혼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기능은 어두운 권세의 무차별 공격을 받아 무장해제를 당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짐승과 그 우상에게 이끌려 다니는 전형적인 사탄의 하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거짓의 손길에 나도 남들처럼 그저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내 가슴에 치고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거부한 채 주님 안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날마다 주 안에서의 나의 죽음을 삶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죽은 듯 숨어있던 탐욕과 거짓이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솟아올라와 내 영혼의 강압과 속임의 손짓을 부지런히 할 때 내 안에 심겨진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거룩을 향한 거칠 것 없는 이 순례자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느냐고 저는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용기 있게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 행위를 따라 영원한 안식, 곧 쉼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본절에서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래서 그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됩니다. 특별히 이 말은 고난을 앞에 두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본절의 의미는 주님의 갑작스러운 재림을 우리는 예상할 수도 없고 예기치도 못함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군 생활을 제가 할 때 모든 전우가 잠들어 있어도 꼭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불침변 병사와 보초 병사입니다. 이들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경계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받은 불침번 병사와 보초 병사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어둠의 공격을 알지 못한 채 어두운 밤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신자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경계하는 보초병, 불침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안으로는 죄의 특성인 강압과 속임으로 인한 게으름과 나태함의 삶을 흔들어 깨우고 밖으로는 유혹으로 넘어뜨리려는 시도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켜나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옷을 입은 잠비죠. 이것이 본절에서 말하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옷을 벌거벗은 알몸의 상태로 있는데 누가 길거리에 다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절은 벌거벗고 다닌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시대에 벌거벗었으면서도 벌거벗은 줄 모르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벌거벗은 알몸으로 거리로 나가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육체는 어른인데 정신적으로 무엇이 이상이 있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이거나 아주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미성숙한 신자와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성도가 주님이 바라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데 치명적인 방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자신이 벗었으나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들은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살다가 결국은 마침내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분별력과 은혜로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나 노새 같은 이들은 결국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자신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문이 열리도록 밤이슬 맞으며 밤이 맞도록 문을 두드리시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불행을 맞이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특성은 우리가 무지하면 속이고 우리가 약하면 강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숨 쉬는 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고 은혜로 강성해져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고 상실하지 말고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에 소망의 등불을 들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헤매며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 나서며 그들을 찾으면 마침내
잃어버린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은 성도들의 진리에 따른 올바른 행실로서 신중함과 경건함과 의로운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계시록 19장 8절이 이 내용을 증언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것이 성도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요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자세로 지키고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하늘의 큰 이적이라고 성경은 내증을 합니다. 이들은 결국 붉은 용과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계시록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본절에 나타난 해를 입은 이 여자는 치마를 두른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납니다. 미갈과 그의 사자들 곧 해를 입은 여자들의 무리와 용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해를 입은 이 교회는 마지막으로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피할 수 없는 한판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 보면 마침내 큰 용은 내어 쫓기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이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참사한 자가 쫓겨났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교회는 옛뱀 곧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바로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붉은 용과의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붉은 용을 하늘에서 내어 쫓게 됩니다. 특별히 붉은 용의 전쟁 방법과 해를 입은 교회의 전쟁 방법이 그림처럼 대조를 이룹니다. 붉은 용의 전쟁 방법은 참사하는 겁니다. 남을 헐뜯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것이죠. 해를 입은 교회의 전쟁 방법은 순교자의 희생 정신으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온 이들은 결국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옷을 입은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깨끗한 흰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발견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